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도 많은 분들이 좀 빠졌는데, 그렇죠.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27편, 8편 같이 두 편을 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가정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그 행복지수를 이렇게 조사하니까 OECD 선진국 20개국입니까? 중에서 최하위. 이게 개인이 행복하지 않죠. 이것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개인도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개인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개인이 행복하려면.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또 애들, 또 청년들 잘 들으세요. 개인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부유함, 성공, 지위,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인 거,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요.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더 불행하다. 자살률도 높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다 보니까 더 이렇게 불행하고, 가정도 그렇고,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 가정이 생기는지, 지금 이혼율이 미국을 추월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또 결혼도 안 하려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많죠.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 있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막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데, 우리 성경을 먼저 볼까요? 성경 127편, 128편. 길지만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27편, 128편. 두 편이지만 그렇게 길지 않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주셨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복보다도 가정의 복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가정.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사실은. 가정 중심으로.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그리고 이 사회의 공동체의 원리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확대되어서 교회를 신앙하는 분들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회는 어때요? 가정이 확대되어서 사회가 되고 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사회가 잘 되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런 모든 교육이 시작되고 또 교회도 그렇죠. 신앙의 교육, 시장의 기초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주일학교 보내고 뭐 학생이 보내면 저절로 신앙이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신앙이 돼요?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이 교육이 되고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역할이 있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가정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외롭지 않은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우리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죠. 특별히 다른 뼈 놔두고 갈빗뼈를 한 것은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흙으로 이렇게 사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 원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아담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관계의 원리잖아요. 이 원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오고 그리고 또 두 관계 속에서 자식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관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이 공동체를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세대는 이상해요. 혼밥, 뭐 혼밥이라고 들어봤어요. 혼밥한다 그러고 혼술한다 그러고 뭐 결혼 안 하는 거를 자랑처럼 여기는 그런 그 TV 프로도 뭐 나 혼자 산다 그러고 그죠? 나 혼자 산대요. 그게 무슨 자랑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 사회가 각박하고 더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하는 게 맞아요. 결혼해야 그 속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것은 결혼해서 하나님이 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법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지 결혼이 무슨 잘못돼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시편 68편 6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뭐 늦게 결혼해라. 뭐 혼자 살아도 뭐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게 성경적입니까? 물론 바울은 혼자 살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 원리는 혼자 살아서 행복하기를 바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살 때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 더 예배 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면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런 헌신이 있으면 혼자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천했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가장 큰 목적은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행복하도록 가정을 만드십니다. 근데 무슨 가정이 뭐 원수가 돼가지고 요즘은 또 뭐 시집살이 하는 거 막 또 나오더라고. 옛날 시집살이 비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고통인 것처럼 막 여자들이 보고 물론 힘들겠죠.
근데 막 눈물 흘리고 동감하고 결혼 안 할 걸 그러고 막 이러는 거야. 그죠. 참 이 시대가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가정의 역할은 그죠.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음행을 방지하고 또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고린도전서 7장 2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렇죠? 이 시대에 가장 큰 모습이 음행하는 거예요. 뭐 성개방이라고 하죠. 그게 결혼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몸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데 가정 파괴의 그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음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대부분이 이 음행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성개방 풍조. 그걸 막 자랑해요. 또 요즘 인터넷,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큰 유혹을 받는데 온갖 음행하는, 온갖 음란한 그런 것들이 넘쳐나요. 그리고 서로 자랑하고 막 기가 찹니다. 그 새소식반 우리가 교회에서 하거든요. 어떤 애가 이 주위에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많아요. 보면 뭐 재혼 부부들도 많고 이혼한 부부들도 많고 애들이 그런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어른이 되면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왜 그런 말 하겠어요? 그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상처받았다. 힘들다.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그런 애들 이렇게 교회에서 데려와서 좀 보듬고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보다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의 역할이 뭡니까? 가정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그죠? 각자,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자녀, 그죠? 그런 역할, 그 질서,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막 흔들려요. 부모로 이렇게 안 여겨진. 그래서 막, 너무 이렇게 자녀와 친밀한 거는 좋은데,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부모 욕하는 거예요. 유행처럼 막 하고 있대요. 막 X자 붙여가면서 욕한대요. 야, 우리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시대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상실됐어요. 이게, 이런 문화가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학교, 교회, 전 사회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가르쳐야 돼요. 존댓말 쓰게 만드십시오. 그게 물론 뭐 부모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거 좋지만은 그냥 뭐 너무 이렇게 흉물이 없다 보니까 권위까지 떨어져 버려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그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더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런 질서, 그런 역할, 권위가 상실된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험악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의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예절이 없어요. 예절이.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더해요.
사실은 옛날 교회는 아주 이 권위가 컸거든요. 그런데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해도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장로의 권위에 도전하면. 근데 요즘은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하죠. 이게 이런 가정의 그 위기로부터 온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기 전에 모든 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어떻게 했죠? 아담에게 묻지도 않았고 자기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먹을만 하고 보기 좋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하니까 이 선악과를 덜컥 먹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이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남편에게 물어야지. 그죠? 의논해야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형제님들이 또 남편이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저 아내들은 좀 용납하고 사랑해. 물론 우리 형제님들은 자기 몸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매들은 남편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요즘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죄를 저지르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원하고 다스린다는 말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도권 다툼. 내가 위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질서가 없는 그런 거죠. 안데르센 동화에 썩은 사과라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말이 집에 있어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 말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꿔오든지 팔아오든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말이 그렇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장에 가서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팔든지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좋은 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흥정을 잘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암소를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암소보다도 더 옆에 있는 양이 또 탐이 나는 거야. 야, 양을 키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바꿨어요. 암소하고 양을. 그 양을 또 이렇게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암탉이 보이네. 암탉이 또 막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하고 또 바꿨어요. 그래 암탉을 또 가져오려고 보니까 또 이 사과를 또 누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험난 사과가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막 흥정을 하다 보니까 이 쏘아가지고 이제 또 사과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썩은 사과를 이렇게 들고 주막으로 갔는데 이 주막에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막 금을 막 자루채 가지고 있는 그 부자 두 명이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자들이 말하는 게 당신 집에 오면 이제 큰일 났다고 아내한테 이제 죽었다고 혼날 것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내는 그런 아내가 절대 우리 아내는 잘했다고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시비가 붙었어요.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그러면 당신 말이 맞으면 혹시 아내가 칭찬하면 내 이 금달을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맨 처음에 이제 암소로 바꿨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젖을 먹을 수 있겠네, 우유를 먹을 수 있겠네.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암소를 양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지요. 양젖도 먹고, 양털로 옷도 짜입고, 얼마나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근데 내 이 양을 데려오다가 암탉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알도 넣고, 이 알을 가지고 또 새끼를 까면은 양계장이 되겠네요.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거야. 마지막에 이것으로 어쩌다 보니까 썩은 사과로 바꿔버렸어. 그래.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 그것도 좋지요. 오늘 내가 옆집에 무엇을 꾸러 갔는데 그 집에 거름술 꽤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 주면은 내가 뭐 갖다 주고 싶었는데 이거 갖다 주면 되겠네. 이러면서 또 막 칭찬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를. 그래 할아버지가 내게 이겨버렸어요. 그래 근무자가 되었어. 그죠? 이건 우스개 이야기죠. 우스개. 그렇죠. 가정에 혹시 남편이 잘못하고 또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이런 권위가 세워져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가정.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진짜 복된 하나님 기뻐하는 또 축복하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나.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128편을 보면 성경은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부터 구약까지 계속 복.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복을 주시길 원하거든. 그런데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는 복을 차버렸어요. 하나님 복을 아담과 하와가 차버렸죠. 근데 우리는 복을 다시 받아야 되죠. 복을 받는 방법 128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만들어진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요즘 일반 세상 가정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가정도 계속 이렇게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떠나려고 결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일까?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의 50% 이상이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배보다 공부다. 심각하죠. 공부보다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배보다 공부다. 뭐 시험 기간이면 예배 안 나오도 돼. 다 도서관 가고 학원 가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물론 50%는 안 그렇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 잘한다는 우리 모임 그렇게 가르칩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일반 다른 교회도 50%는 예배를 중시한대요. 그래도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브레들린 모임이 더 이렇게 강하게 예배에 대해서 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뭐 공부 잘해가 복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 교회 떠나면 복이 됩니까?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인데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 이런 게 나오냐고.
예배보다 공부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애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애들이. 부모의 신앙을 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에게 원인을 물으니까 위선적인 부모의 신앙 때문에 떠난대요. 위선적인 교회의 어른들의 신앙 때문에 떠난대요.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해요. 그런데 행동, 가르치는 거는 특별히 또 우리 애들한테는 예배보다 공부다, 성공이다, 세상적인 게 더 크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고, 경외라는 것은 뭐 하나님 앞에 막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예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128편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복을 받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혹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 잘 안 될 때도 있죠. 하나님 경외한다고 어떤 일을 했는데 망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인데? 네?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천국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이 땅에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간증이 그래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요. 또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복 받았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도 굶지 않고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사실. 그죠? 그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봐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아내의 복, 자식의 복을 받는다. 그죠?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섬기면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과 어려움을 줄 때가 또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부부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이 그 본을 보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가정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때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저희 때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 4대 5대 내려가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 참 뭐 그런 가정 자녀들을 조사해보니까 그 밑에 자손들이 뭐 수십만 명이 되었는데 몇 대 내려가니까 엉망이야. 겨우 잘된, 좀 남보기에 좀 잘됐다는 하는 비율이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90몇 프로는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 국회의원, 기업가, 의사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 확률을 봐도, 이 데이터를 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올인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보여주면요, 애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참 하나님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래부터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거든요. 복을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복, 또 자녀들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우리 밑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는지 먼저 경험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몸된 이 교회, 그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또 교회가 되잖아요. 복된 가정이 복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정이 잘 되니까 이 나라가 잘 되듯이, 이건 비유죠.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적용을 교회에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거든요. 그죠? 그 당시 이 가정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잘 됐듯이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교회가 번영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된 가정의 축복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확장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섬겨나가면 교회 부흥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작은 교회가 좋죠. 아름답죠. 그래서 멈추면 될까요? 여기서 그대로?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애들 귀찮아. 우리 둘이가 좋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누릴 거 다 누려봐야죠. 자녀들은 물론 뭐 귀찮을 때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인 거예요. 잘 키우면, 하나님 뜻대로 잘 키우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 키워가지고 막 망나니 같이 키워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오히려 부모를 속썩이는, 근심케 하는, 그죠? 그런 게 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키우면 자녀의 복은 우리가 누린다. 그래서 이 교회도요, 나아야 돼요.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구도자가 오고 또 새로운 또 생명이 태어나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은혜를 내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부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값을 우리가 이 다음에 상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받는 겁니다. 저 사람만 받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한 몸 이룬 성도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면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을 위하는 길이 교회를 위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할 때 가정도 복을 받고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겨가지고 가정이 너무 소홀했어. 이제는 교회를 조금 이제 내려놓고 내 가정만 섬길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뭘 모르는 거야.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막 균형 있게 해야 되죠. 질서 있게 해야 되죠. 그렇다고 막 가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교회만 섬기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교회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게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를 버리고 가정만 섬긴다? 그러면 애들이 잘 클까요? 아니랍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질까요? 아니랍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이 가정이 또 올바로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같이 가는 함께 이렇게 섬겨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가정이 함께 성도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동역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며 동역할 때 애들도 잘 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고 교회도 부흥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에 복도 주신다. 자녀들이 잘 된다. 우리가 어떤 부모도 자식 잘못되는 거 바랄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하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그런 헌신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가정의 달맞이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정의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